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내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는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방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 식사는 만찬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내에서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정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피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앞에 있는 기드론 계곡의 물과 함께 섞여서 흘러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드론 계곡은 완전히 참 붉은 피의 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25만 6천 마리의 양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기 양들을 잡습니다. 본인이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피를 제사장들을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다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위에는,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냄새, 그 다음에 그 피로 가득 찬 아마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전 어린 양의 피로 붉게 물든 기드론 강을 건너서 아주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잡는 어린 양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잡아놓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성내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보았던 피의 강물, 그 다음에 양들의 울음소리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래서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아주 무시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날 밤에 내가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줄에 다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Passover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곳에서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고, 또한 급히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무거운 병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살 때에 종으로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서 애굽 종된 때부터 구원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했고, 또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특별히 또한 우리들에게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한 집을 빌려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요, 가족들의 식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식사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만 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족끼리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이나 인종이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국적, 직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은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누라, 나누어 마시라는 말은 각자의 잔을 가지고 마시란 말이 아니고 큰 잔이 있는데 그 잔을 한 잔을 가지고 계속 나누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가족과 같이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식사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된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다, 영적인 가족이 시작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교제와 영적 교제가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을 만드시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만드신 사건도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을,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의 종된 데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딱 내릴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을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연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에는 4번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첫째 잔은 축복성을 낭송함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때 손 씻는 예식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첫째 잔을 주실 때 그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며 마시는 잔입니다. 그때 출애굽 대한 이야기를 유월절 식탁의 앞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낸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잔은 축복문이 낭송되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인 어린 양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치고 세 번째 잔을 둡니다. 네 번째 잔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네 번째 잔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잔을 나누는 광경이 나옵니다. 17절에 잔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잔은 아마 과거를 기억하며 마시는 잔인, 하나님께서 애굽 종된 데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두 번째 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떡을 떼어주시고 20절에 잔을 나누는 두 번째 잔을 나누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유월절 메인 밀, 떡을 떼고 빵을 먹고 메인 메뉴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때 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그 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메인 디쉬, 메인 요리인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양을 반드시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양을 잡았다는 말도 기록도 없고 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이다. 내 몸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세리요한도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음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어린 양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줄 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은 데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된 데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약 3달 후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언약의 내용을 이렇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우리의 그 언약의 약속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희생 제물의 피를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난 뒤에 그릇에 담은 그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동물을 죽여서 그 피 뿌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인 범죄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결코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울 새 언약, 예수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울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 보충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새 언약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예식은요,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식은 유월절 애굽에서 종되은 데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예식을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과거를 기억에 떠올린다거나 회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회상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억과 회상은요, 현재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가랜드라는 신약학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한다는 말을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연극을 보면요, 전 연극 하는 사람들 그리고 뮤지컬 하는 사람이라든지 참 보면 굉장히 놀라는 점이 한 몇 시간,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대본을 안 보고 통째로 배워서 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는 조금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착착 그 씬만 찍으면 되는데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는 거 보면요, 그 대본을 한 2시간 어떤 건 3시간 되는 것도 통째로 다 외워서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 연극 같은 걸 보면요, 그냥 하루 한 번만 하고 안 끝나죠. 유명한 것들은 보통 몇 달씩 계속 합니다.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수십 차례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연극이 아주 잘된 연극이라면은 처음 달에 첫 번 공연을 본 사람이나 중간에 공연을 본 사람이나 맨 마지막 공연을 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이 한결같이 이 공연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연을 시행한 것 그리고 본 시간들, 날짜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똑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들이 그 연극을 리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처음 한 공연이나 마지막 한 공연이나 중간 한 공연이나 똑같은 감동을 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찬을 기념하라라는 말은 representation입니다. 과거를 그냥 회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념하라는 말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사건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한 죄 용서와 구원은 과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기념할 때 자신들이 원래 과거의 그 유월절 사건과 분리되어서 기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월절 지킬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광야 세대의 후손이 아니라 그 광야 세대, 그 세대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유월절 식탁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을 기억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식탁에 둘러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키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캐톨릭과 같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받을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거나 잔을 받을 때 그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떡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념하라는 건 representation인데, 믿음으로 떡을 받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 떡이 피가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representation, 과거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생생하게 살아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은요,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미래를 미리 현재에 땡겨서 맛보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주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을 18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4번의 포도주잔을 나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만찬을 하는 거 보면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3번째 잔을 들고 나서 그냥 나머지 잔을 들지 않고 4번째 잔을 들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함으로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잔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 그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믿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찬을 받는 이들은 나중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남겨두었던 마지막 4번째 잔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만찬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찬을 받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가리키는 유월절 만찬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실제적인 맛보기다. 그것을 representation, 믿음으로 그러한 분명한 소망 속에 성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한 새 언약 가운데서 새 유월절 만찬을 하며 삽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고 그 과거가 현재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미래를 확실한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에 재현되고 현재의 삶도 언젠가 분명히 완성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이지만은 시인인 그 구상이 오늘이라는 시를 썼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 그 맞는 그런 시를 썼고 이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그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됐고 그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과 모든 것이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 우리를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믿음으로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활동하도록 만들고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고 성찬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